한번 따라서 합시다. 당신에게 피난처가 있습니까? 아주 너무너무 중요하고 은혜가 있는 설교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 되면서 벌써 1년이 넘었으며 아직도 끝을 보이지 않고 계속 죽음의 공포가 넘나드는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봅니다. 물론 백신이 개발되니까 곧 이제 이것도 끝이 날 거라고 이렇게 믿기는 합니다. 모든 것이 정지된 상태에서 아직까지는 직콕, 방콕 모이는 것을 아주 나쁘게 생각하는 아주 심각해지는, 그래서 경제활동이 거의 이제 어렵죠. 자영업자, 또 우리 이 시흥은 공단에서 일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회사 꾸리고 이런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다는 걸 호소해 옵니다. 이건 비록 여기만 아니라 전 세계적 우리나라 전국이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정신적 질병의 피해자가 너무 많아요, 요사이에. 이제 이게 안타깝죠. 또 심지어 자살하는 사람 숫자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이런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어려우면 그렇게 했겠어요. 어느 자활센터를 운영하는 자영업자죠. 코로나로 경영이 아주 급격하게 어려워지고 빚이 많아지니까 안타깝게 목숨을 끊었어요. 근데 그가 남긴 유서 한마디가 오랫동안 저에게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그는 쓰고 있어요. 나는 오늘이 마지막 날 같습니다. 나는 더 이상 갈 곳이 없습니다. 가족들과 사람들에게 미안할 뿐입니다. 미안합니다. 이게 그분이 쓴 유서인데, 정말 그걸 제가 이렇게 전해 들을 때 통증이 가슴에 메어지는 안타까움과 아픔을 느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갈 곳이 없다고 저렇게 말할까? 그리고 꼭 그런 선택을 꼭 해야 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에게도 이런 삶의 극한이 올 때 당신에게 피난처가 있습니까? 오늘 그걸 성경은 여러분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언제든지 이런 삶의 극한은 옵니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그런데 아쉽게도 세상에는 그런 피난처가 없어요. 어딜 가도, 어느 나라 가도. 오히려 선진국은 더 많은 사람이 지금 죽어가고 있잖아요. 오직 성경에서는 한 가지 피난처를 말하고 있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다. 할렐루야. 이것이 믿어져야 돼요. 이게 체험돼야 됩니다. 아직도 그냥 막연하게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나는 신앙생활 한다, 종교생활, 이런 사람은 하나님 피난처가 안 됩니다. 그건 한가의 지식이죠. 정말 제가 요새 부르짖고 있는 이 놀라운 종교개혁적인 이 메시지, 그의 나라를 체험하라.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 놀라운 얘기예요. 정말 그 나라를 체험한 사람에게는, 들어간 사람, 이 비상한 시대, 오히려 여러분에게는 여호와가 놀라운 피난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길을 오늘 열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이 방송, 유튜브, 온라인 어디서 듣더라도 한 번 들어서는 이게 당신 귀에 안 뚫려요. 여기 앞에, 제 앞에 듣든지 계속 반복해 들으셔야 돼요. 시편 46편 1편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한번 크게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의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할렐루야. 주는 나의 피난처시라고 하는 책을 쓴 코리텐 붐 여사의 이야기를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의 이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을 보면 정말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사는 성도들의 큰 힘과 위로가 됩니다. 이분은 네덜란드 사람으로 2차 대전 때 유대인을 숨겨줬다는 제목을 뒤잡아 씌워서 원래 이 아버지는 시계 수리공, 아주 그 평범한 여섯 가정인데 전부 다 붙잡혀 들어가요. 여러분 뭐 그래서 많이 봤을 수도 있고 책에 써져 있는 아우슈비츠 형무소 같은 그런 수용소로 붙잡혀 가서 모든 가족이 다 죽어요. 얼마나 그 고문과 그게 힘들었던지 다 죽습니다. 그리고 오직 이 코리텐붐이라고 하는 이 여인만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다 이 말씀 하나 붙잡고 굳건한 신앙 속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습니다. 2차 대전 때 이제 독일이 패망할 때 같이 이 사람이 추록하죠. 근데 그 감옥에서 있었던 그 엄청난 얘기는 뭐 지금 할 수가 없고요. 그 전에 한두 번 제가 얘기했기도 했고, 자기의 언니를 성폭행하고 정말 짐승같이 죽인 그 독일의 제 수용소 직원을 만나서 용서한 얘기, 그런 얘기 제가 여러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그 끝나고 죽는 순간까지 그 정말 하나님의 피난처로 여러분 기적의 은혜를 전하는 복음 사역자로 평생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때 그 나타난 기적이 너무너무 대단해요. 오래됐는데 몇 가지 한두 가지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그가 나이가 들어서 이미 이제 할머니가 됐죠. 한 70 넘고 80 가까이 된 할머니가 됐는데 러시아, 소련으로 이제 선교를 떠나는 겁니다. 그 당시 러시아, 소련은 막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 공산주의의 이제 그 정책에 그럴 때입니다. 그래서 이 코리텐붐 이 할머니가 가방에다 성경을 꽉 넣고 이제 그 선교 직원 하나를 젊은 사람하고 데리고 이제 그 소련을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검문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검문소를 통과해야 되는데 직원이 벌벌 떠는 겁니다. 붙잡히면 뭐 거기서 거의 또 감옥으로 가니까. 그러니까 코리텐붐 할머니가 성경 가방을 자기가 뺐습니다. 당신은 그냥 쫓아가라. 그냥 빈몸으로 내가 가지고 갈게. 그리고 그는 기도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지켜준 하나님, 나는 주님 안에 숨습니다. 주님 기적으로 역사옵소서. 정말 그 믿음 가지고 그 성경 큰 가방, 누가 봐도 열어보면 그냥 금방 성경이 그냥 튀어나오죠. 들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기적이 일어난 거죠. 바로 그 순간에 경찰이 그 점검하는 경찰이 코리텐붐 할머니를 이렇게 쳐다보더니 하는 말이, 아이고 할머니 어째서 이렇게 큰 가방을 들고 가십니까? 이렇게 무거운 걸 내가 들여다 주겠습니다 하고 열어보지도 않고 번쩍 들고 차 타는 데까지 갖다 주는 거야. 할렐루야. 정말 이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뭐 그분은 일상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혀 요지부동이 없죠. 또 이제 그걸 가지고 와서 러시아의 그 소련의 비밀 지하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거기서 한 100여 명 남짓 모여서 몰래 숨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성경 다 나눠주고. 그때 마침 또 비밀 경찰들이 들이닥친 겁니다. 들어가고 손들어 하고 물을 들고 하는 거죠. 뭐 교인들이 완전히 그냥 초죽음이 된 거죠. 총겨누고 너희들 불쌍하니까 지금이라도 당장
살고 싶은 사람은 도망가라. 성경 놓고 그럼 살려주겠다. 그러니까 거의 사람들이 도망을 갔어요. 코리텐붐 여사는 거기 있는 거죠. 소수의 사람은 남은 거예요. 한 100여 명 있어도 다 도망간 게 아니라 그래도 소수의 한 10몇 명은 남은 거죠. 그들은 오직 죽음을 각오하고 남은 거죠. 그때 코리텐붐 할머니가 얘기합니다. 기도합시다. 그들 총을 겨누고 있는데, 그러니까 경찰들이 교회 문을 잠궜습니다. 다 잠그고 총을 겨누고. 그래서 코리텐붐 또 기도는 너무 간단해요.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오. 할렐루야. 나의 힘이십니다. 주여 기적을 내려줘. 그렇게 기도하고 눈 뜨는 순간에 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뭐냐면 거기 들어온 경찰 2~3명이 갑자기 총을 땅에다 버리더니,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요, 정말 예배를 드리고 싶어 왔습니다. 가짜 교인들은 다 도망갔으니 이제 문을 잠궜으니 우리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코리텐붐과 거기 경찰들과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드린 거야. 할렐루야. 용감의 박수지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이렇게 의지하고 믿는 사람 속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닌다, 내가 성가대 한다, 내가 그렇게 봉사한다, 이런 믿음 갖고는 하나님은 당신의 피난처가 될 수 없어요. 영적으로 제가 가르쳐주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의 나라로 들어가야 돼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한국교회는 이게 잘못된 겁니다. 이 교회 다니면 죽어 천국 간다, 이 막연한 믿음, 이런 종교적, 이게 잘못됐단 말이야. 이 신앙 가진 사람은 절대로 당신에게 피난처가 없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리고 내가 집사다, 권사다, 장로다, 안수집사, 목사다, 아니요, 당신은 피난처 없어요. 여러분, 정말 눈을 뜨셔서 여호와 나의 피난처에 내 힘이시여 하는 것은 정말 영적 눈이 열려서, 할렐루야, 그의 나라로 들어갈 때 여러분, 당신 속에는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눈물로 경찰과 감사 예배를 드린 그 사람들은 오직 총칼 앞에서 도망 간 사람들이에요. 오직 그들은 피난처가 주님이신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우리 교인들이, 이런 교인들이 광진교회가 됐으면 좋겠어.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코로나가 끝나면 이제는 더 많이 무너져서 한국교회가 2만 개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로 지금 다가와 있어요. 강아지도 우습게 보는 게 교회예요. 이꼬라죠, 요새는요.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교리적으로 그저 교회 다니고 내가 예수 믿는다 합시고 말이죠. 그러니까 코로나만 돼도 겁이 나가지고 코로나인데 경찰이 온다는데 무슨 예배를 드리냐 있사고. 참 답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표가 얼마나 출중한 걸 알아야 됩니다. 비상한 시대에 그의 나라로 비상하셔야 돼요. 올해는 그게 우리 목표예요. 그걸 이루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 여호와가 나의 피난처가 안 돼. 당신의 삶의 극한은 고도입니다. 당신이 암 3개월 남았다, 1개월 남았다, 당신 피할 곳이 어디야? 당신 피할 곳이 어디냐고. 당신 남편이 죽었어, 당신 아내가 죽었어, 당신 피할 곳이 어디냐고. 너무 가까이 있는 거거든. 근데도 아직도 종교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믿음 갖고 있으니까 이 코로나 시기에 한국교회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신앙 갖고 목회를 하겠다,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저는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어렵고 육신이 어렵지만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충만하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난 이걸 간증하고 싶어요, 여러분. 설교를 하는 건 목회자 간증이잖아요. 오늘 본문도 다윗이 바로 압살롬의 반역, 자기가 가장 사랑하고 가장 의지했던 아들을 통해서 이처럼 여러분 환난은 오는 거예요. 위기는 오는 겁니다. 당신 돈 지금 의지하고 있어? 당신 뭘 의지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회사, 남편, 자식, 뭡니까? 당신이 의지하고 있는 게 뭐예요? 그거로부터 당신의 위기는 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지금 권사님 읽어주신 본문의 내용은 다윗의 고백인데, 그의 가장 똑똑하고 인정받고 가장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을 통해서 그놈이 요압이라고 하는 장군하고 연합해서 혁명을 일으켜갖고 지 아버지를 내쫓아버리고 모든 왕제들을 다 죽이고 왕비들을 지 엄마 뻘대는 사람을 겁탈하고 정말 목숨이 일각에 놓여있는 그 순간에 이 시를 쓴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가 나의 주님만의 피난처시다. 할렐루야. 이게 있기 때문에 다윗은 그걸 극복하고 완전히 온상으로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당신이 교회 다니는데 피난처가 있냐 이 말이야. 극한 삶의 위기가 왔어요. 당신 피할 곳 있냐 이 말이야. 그겁니다. 그게 없으면 지금까지 교회 다니는 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지. 이제 그 길을 한 발짝 두 발짝 들어갑시다. 7절 8절 띄워주세요. 자, 크게 읽읍시다. 그 일과 내 것이 시작. 나의 구원과 영광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과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피난처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피난처가 되는가? 이걸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근데 종교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게 안 들립니다. 정말 영적으로 눈이 열려서 들려야 돼요. 피난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마으에 마노스라는 말로 위협과 고통으로부터 완전 보호받는 곳을 말하는 겁니다. 피난처에 들어가면 완전히 보호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피난처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피난처가 실제가 되는 그 믿음은 어떤 것인가? 오늘 이제 제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 기적이 여러분 속에 체험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5절 6절 띄워주세요. 크게 읽어야 내 것이 돼. 우물우물하면 소용없어. 눈으로 보면 더 소용없고 크게 아주 그냥 이 마스크가 들썩들썩하도록 크게 시작. 나의 영혼 잠잠하라.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나의 영혼아 이거예요. 따라 나의 영혼아. 이 말은 이미 다윗은 우리보다 몇천 년 전 사람인데 신약 시대에 복음의 눈을 뜨고 있어. 다시 말하면 거짓자에서 이미 탈출되어 있다 이 말이야. 나의 영혼아, 내 몸뚱아리가 아니야. 내 몸아, 그게 아니야. 내 육체야, 내 육신아, 내 마음아, 그게 아니야. 내 영혼아.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면 내 영혼이 마음에서 분리되면 첫 번째입니다. 환경을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기 때문에 참 소망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무엇을 저 사람은 지금 의지하고 있느냐 그 뜻이야. 그러니까 거짓자, 마음이 나다, 이 보이는 육신이 나다, 내 생각이 나다 이런 사람은 세상을 의지하게 돼. 그러니까 환경에서 못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완전히 환경에 벗어났죠. 그래서 하나님만 바란다는 거야. 이럴 때 참 소망이 오는 거예요.
소망은 능력입니다. 쓰세요. 소망은 능력이고, 소망은 힘이고, 소망은 파워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무엇을 기대하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돈, 자식, 남편, 아내, 이러면 당신은 절대로 피난처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 믿어서 내 자식이 잘 된다. 이건 더 사기꾼이고, 그건 더 사기꾼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 주실 수도 있지만 그런 사람은 아직 하나님이 피난처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 사람이면 신약의 복음을 깨닫는 신앙을 너무 나타내고, 다윗은 보이는 육신을 나라고 생각하지 않고 진정한 자신이 참자 영혼이 나임을 알고 내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라 그랬던 거예요. 한번 따라와. 내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봐라 이 뜻이야. 하나님만 기대하라, 하나님만 의지하라 이 뜻이라. 근데 이게 안 돼요. 여러분 아직도 거짓자 붙잡히는 사람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없어요. 환경을 보게 돼요. 육신, 자식, 남편, 돈, 명예,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감투싸움, 그걸 봐요. 아직 이 사람은 거짓에서 못 벗어난 거예요. 내가 늘 얘기한 것처럼 내 마음이 내가 아니다. 한번 따라. 마음이 내가 아니다. 세 번 해봐. 시작. 정확히 말하면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 내가 아니다 이 뜻이야. 한번 써보세요. 마음이 내가 아니다라는 건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 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있는 내 감정이 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있는 느낌이 내가 아니라, 이게 거짓자입니다. 이건 세상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환경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내가 탈출해야 돼. 바로 예수를 믿고 십자가에 죽고 거듭나면 내 영이 예수 안으로 새로 태어날 때 비로소 내 마음에서 내가 탈출하게 돼. 믿습니까? 그때 내 영혼아, 이게 참자야. 할렐루야. 이 다윗은 이걸 여러분 말하고 있어요. 이게 계시적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그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고 영적 눈이 열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이전하고 전혀 다른 인간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영적 존재가 된 거야. 나는 영적 존재다. 시작 해보세요. 시작. 영적 존재가 될 때 환경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놀라운 겁니다. 근데 이게 영적 존재가 아니고 마음이 나다. 이 마음이라는 건 다 보이는 육신하고 연결되어 있어. 오감하고 연결되어 있어. 그러니까 내가 그거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나라고 믿는 사람은 절대 환경에서 못 벗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를 바라볼 수 없어요. 환경을 보죠. 환경을 봐요. 물질을 보고, 회사를 보고, 사람을 보고, 남편 보고, 아내, 자식 보고, 이거 쳐다보고 앉았죠. 이거 불쌍한 거예요. 아직 저 사람은 영적 존재라는 걸 이해를 못해요. 수십 년 교회 다녀도 이게 아직 거듭난다는 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래서 거듭나서 영적 세계에 들어갈 때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전혀 다른 존재가 된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다른 세계 속에 내가 사는 겁니다. 다른 생각을 하고 사는 거야. 다른 마음을 갖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환경이라는 것은, 그런데 왜 내 몸이 여기 있는가? 바로 그런 세계에 내 영이 들어가서 이 몸을 통해서 그 나라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 몸을 갖고 이 땅에 사는 거야. 그러니까 환경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내 방편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런 사람을 보면서 예수를 믿게 되는 거지. 하나님 살아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 못 만나면 항상 성경 말씀을 지식으로 받아들이니까 사람이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변하지 않아요. 50년 60년 신앙을 100년에도 안 바뀝니다. 저는 항상 마음을 자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뀌지 않아요. 늘 세상이 나하고 연결되어 있고, 내 생각은, 내 입은, 내 느낌은 이라고 앉았어요. 저건 못 고쳐요. 그게 저건 마귀의 새끼라
절대 저건 고칠 수가 없어. 여러분, 우리가 지금이라도 잘 보세요. 그래서 그의 나라 들어가면, 그의 나라 들어가면 영적 세계 눈이 떠지면 주님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이 보이는 세계에서는 태양이 중심이듯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보면 예수님이 중심으로 돼 있어. 그래서 그분을 바라보는 거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게 인위적으로 백난이기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뿌리가 주님께 박힌 자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박힌 뿌리가 끊어지고 이제는 예수께 들어가서 예수께 뿌리가 박혀버렸단 말이야. 할렐루야. 내가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그랬잖아. 완전 존재가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3장 17절 18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이제는 예수님이 들어오셨어. 그렇게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토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 19절 띄워져, 그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그 사랑으로 너희가 충만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완전히 우리는 그 에너지를 받는 출처가 다르죠. 삶의 거처가 달라. 세상 사람은 세상에다 뿌리 받거든, 우리는 주님께 뿌리를 받아서 거기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능력이 되고 에너지가 되고 파워가 돼서 사는 것이 참 소망이다 이 말이에요. 이 소망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 거기서 힘이 와요. 힘이. 소망이 능력이라니까.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게, 세상은 탁 꺼지니까 자살하는 거죠. 돈 벌 없죠. 세상에 재미가 없죠. 그러니까 우울증 오죠. 맨날 세상 바라보고 놀고 뭐 그거가 자기의 유일한 근원인데 그게 다 막히니까 우울하잖아요. 그러니까 우울증 걸리고 공황증 걸리고 사람이 이상해지고 다 꼬라지가 그 꼬라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영적 놈은 이 시기에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최고의 적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영어의 박사 할렐루야. 이게 눈이 떠져야 돼. 이걸 이해 못하면 그 나라로 들어가라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를 못해요. 소망은 힘이고 에너지고 생명이고 파워입니다. 어디서 그걸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이게 정말 살아있는 힘이거든. 세상으로 받으면 여러분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소망일 때 리뉴어 파워, 새로워지는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돈, 자식, 남편, 뭐 세상, 쾌락, 즐겁 이런 데다 힘을 받으려고 하는 건 다이닝 파워, 죽이는 힘에 죽이는. 그건 병들고 머리까지 발까지 다 병들어가고 나일치는 거죠. 이게 정말 이건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뿌리 박히고 피난처인 사람은요 건강합니다. 할렐루야. 기쁨이 넘치죠. 기쁨이 넘쳐. 뭐예요? 이게 구원받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다. 이래야만, 저렇게 봐야, 그래야만 누가 세상 사람이 하나님 나라가 있고 주님이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믿을 거 아니야. 이거 똑같이 그냥 코로나다 문 닫으니까 다 문 닫고. 그러니까 누가 교인이 누가 나오겠어? 그 교회가 다 망하는 거잖아요. 다니엘을 보세요. 그가 하나님 믿고 기도한다는 죄로 30일 굶겨진 사자굴 속에 집어쳐 넣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된 거예요? 다 알면서도 흔들림이 없어요. 전과 똑같이 기도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자기 죽이려는 거 알면서. 이게 말이 됩니까? 세상에 이게 어디 이거 미친 사람 아니면 이렇게 되겠냐고요. 근데 이 사람은 전혀 흔들림이 없어. 왜? 이미 주님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피난처가. 천사가 이미 그 사람 감싸고 있거든. 이거 이길 수 있나요? 다니엘서 6장 10절 보면 다니엘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걸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돌아가 예루살렘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할렐루야. 감사할 일이 어디 있어요? 지금 자기 잡으쳐놓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다 피난처가 있는 사람이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구원받은 사람. 이게 정말 정상이란 말이에요.
또 요셉을 보세요. 보디발 집에서 노예가 간신히 가정총무 됐어요. 살만하죠. 희망이 있죠. 그런데 지하 감옥에 또 누명 쓰고 들어갔어. 희망이 없어 이제. 솔직한 얘기. 그런데 다 끝난 거잖아 이제. 거기 들어가면 살아서는 못 나와. 요셉 보세요. 아무 변동이 없어요. 더 은혜가 충만해. 간수가 그걸 보고 은혜를 받는 거야. 왜? 그는 가정총무할 때나 감옥에 들어갔을 때나 똑같이 그는 피난처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야. 하나님 피난처. 변함이 없어요. 오히려 거기에 들어간 것 때문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길이 열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타나는 무대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는 좋아하지도 않아. 그것도 그렇게 됐다고. 꿈의 몽 왕이 시키니까 그걸 내가 어떻게 아느냐고. 오히려 퉁망하게 얘기해요. 그 바로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지. 이걸 보세요. 차원이 나라. 아마 여러분 같으면 아이고 내가 할게. 내가 해줄게. 얘기해봐요. 내가 해석해 줄 테니까. 거짓말로 해석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은 오히려 그것이 감옥이, 환난이, 핍박이, 고통이 하나님이 나타나는 도구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피난처인 사람은 항상 이 환난과 역경이 축복의 수단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은 살맛이 나는 거예요. 원해서 이것이 눈이 떠져야 돼요. 그지 못한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 하나님의 피난처시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 그냥 읊푸는 시입니까? 느끼는 느낌이에요. 아무 소용도 없는 짓이에요. 그런 거예요. 피난처 확실한 내가 정말 고통 없이 나를 완전히 통째로 감춰주는 여러분 보호소인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8절 띄워주세요. 빨리빨리 갑시다. 시작. 백성들아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 할렐루야.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아멘. 피난처인 사람은 시시로 그분만 의지하여 세임을 받습니다. 잘 들어야 돼요. 그분만 의지해. 그러니까 그 나라에 그 눈을 못 뜨면 그분을 의지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 시시로, 이 말은 쉬지 말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오늘도 서울 성전에서 간증하는 분, 그러니까 중국 교포예요. 25년 됐대. 자기 혼자 그저 돈만 벌어서 중국에 가서 살려고 그렇게 여기서 결혼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아무도 우리 교회 와서 완전히 이분이 그냥 눈이 열려서 할렐루야. 와, 오늘 그 간증 들으니까 너무너무 감동이 들어. 그의 날 그 눈을 뜨니까 그냥 완전 사람이 달라졌어. 나는 정말 이 복음만이 인간을 살려낼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의지하라? 가끔 의지하라? 쉬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이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똑같은 말이에요. 의지하면 세임을 받는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인간이라는 게 얼마나 보세요. 당신은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아직도 자기 체주, 자기 능력, 자기 회사, 자기 돈, 자기 남편, 자기 자식, 아직도 이걸 의지하고 있어. 저 사람은. 저게 얼마나, 그러면 그건 세임이 아니라 죽은 힘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성경 한번 보자고. 자, 9절 한번 띄워줘 봐요. 9절 한번 띄워줘 봐. 시작.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요. 사람은 뭐라고? 입김. 당신이라는 건 입김 같은 존재예요. 인생은 뭐요? 속임수다. 당신 인생은 딱 거짓이야. 똑바로 차리세요. 속임수다. 그럼 여기서 속임수, 거짓이라는 말만 쓰세요. 거짓이라는 말은, 속임수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시간이 지나면 사라진다는 뜻이야. 당신의 지금 붙잡고 있는 건 다 거짓이야. 다 속임수야, 당신은. 그러니까 당신 인생이 얼마나 허망한 걸 알아야 돼요. 아직도 나 거짓자에 붙잡혀서 내 인생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읽어봐. 저울로 달면, 읽으세요. 시작. 저울로 달면
그들은 뭐보다 가고 입김보다 가고 호 이거라고요. 당신이 내 인생이 호 이거라는 거예요. 입김보다 가봤다. 그런데 아직도 거짓자 붙여서 내 인생 내가 내 생이 내 생은 이라고 앉았네. 이게 다 거짓자예요. 여러분 거기서 빨리 탈출해서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나와 주님 하나 돼서 할렐루야. 그게 진짜 나야. 아멘. 믿습니까? 그럴 때 새 힘, 살리는 힘이 오는 거예요. 당신이 돈, 자식, 남편 다 죽이는 힘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쥐라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하면 새 힘, 리니어 파워, 새롭게 나를 만드는 파워. 당신이 세상 거 의지하면 다이닝 파워, 죽이는 파워. 그러니까 병 들고 세상 거 의지할수록 온통 몸뚱아리가 병으로 꽉 차 있어요.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의지해 보세요. 시시로 그 안에서 여러분 당신은 리니어 파워가 넘쳐서 결국 새해가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새해가 되는 거야. 아니 죽는 힘 잘 때 의지하고 죽이는데 무슨 새입니까? 작년보다 더 근력도 떨어지고 작년보다 더 나빠지고 무슨 새예요 이게? 믿음이 바뀌어야지. 믿음이 새 힘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해. 그런데 그 나라 눈 못 뜨면 주님을 의지하지 못해요. 세상 게 환경이 보이니까 안 된다고요. 정말 시시로 의지하라 이 말이거든. 할렐루야. 내가 부른 대로 받아 쓰세요. 세상을 이기는 힘은 세상에 없습니다. 지금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길 힘을 세상에서 올 줄 알아요. 내가 아직도 돈을 더 벌고 더 높아지고 지위가 높아지고 그러면 세상을 이길 힘이 있을 줄 알아요. 아니요. 세상에 포로가 돼요. 세상을 이길 힘은 세상에 없어요. 당신은 그래도 아직도 세상 힘을 그리워하고 있어. 돈 좀 더 있으면 좋겠다. 재력, 권력 좀 더 있으면 좋겠다. 체력 좀 더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맨날 공부 좀 더 했으면 맨날 이런 생각해요. 잘 봐요. 세상의 힘을 지금보다 더 커지면 어떻게 해요? 더 포로가 돼. 돈을 지금보다 더 벌었다. 당신은 돈에 더 붙잡히게 되는 거예요. 못 이겨. 완전 포로가 돼. 여기 정치하는 사람 보세요. 여기 와서 교회에서 한번 인사시켜주면 내가 지역으로 해서 여러분에서 일하겠습니다. 그래 국회의원 딱 돼보세요. 완전히 거기에 포로가 돼가지고 또 꼼짝 못해요. 세상이면 세상을 못 이기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주시는 새 힘만이 세상을 이기는 거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꿈꾸는 건 다 거짓이기 때문에 다 세상의 포로입니다. 장로가 돼도 맞아. 그게 무슨 힘인 것줄 아는 사람 완전히 포로 돼버려. 교만에 포로돼서 목에다 힘주고 앉아가지고 꼴불견 그런 꼴불견 어제 정치를 하려고 했어. 그 말이 꼴불견 진짜 아이고 완전 폐가 망신해요. 다시 한번 합시다. 세상을 이기는 힘은 세상에서 오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걸 의지한대. 근데 그 나라를 들어가야 의지해. 여기서는 그 주님이 보이지도 않아요. 자 보세요. 얼마나 세상에 힘이 오면 요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보세요. 세계에서 제일 강한 나라의 대통령이 트럼프. 현재는 아직까지는 아무리 2, 3일 며칠은 곧 이제 쫓겨나게 그만두겠지만 강한 힘이 있죠. 저 사람보다 더 강한 힘이 어디 있겠어요? 중국도 그래 꼼짝 못하잖아요. 현재까지 저 사람 그 대통령이니까 제일 큰 나라, 제일 강한 나라, 힘 있는 나라 대통령. 보세요. 그러나 저 사람이 세상을 이기나 오히려 그거에 붙들려 갖고 그 마음이 썩어버렸잖아. 선거를 부정으로 한다고 선거 결과를 무효화시키고 의회 폭동까지 일으키는데 앞장서고 막 이 꼬라지를 하니까 지금 하원에서 지금 현재 탄핵해서 통과돼서 2번이나 통과돼서 져버렸냐. 이거는요 미국 대통령 145년 만에 가장 여러분 부끄러운 기록이에요. 상원에서 통과돼야 물론 그거 끝나지만 상원은 이 사람 퇴임하면 상원한다니까 의미 없어요 이미.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저 사람이 지금 세상을 이겼냐? 오히려 난리라. 미국 저 사람은 이름 지우려고 난리야. 시카고에 트럼프 빌딩이라고 어마어마한 빌딩이 있죠. 거기 트럼프 글자 띄워버리려고 하고, 지금 트럼프가 갖고 있는 골프장에서 메이저 대회인데 그거 다 취소돼가고, 그 호텔 거기서 하는 거 뉴욕에서 다 트럼프 재단하고 다 끊어버렸어요. 몇백억을 지금 끌고 이제는 교도소가게 생겼어요. 저 사람 보세요. 아무리 세상의 힘을 많이 가져도요, 세상 못 이겨요. 오히려 포로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그러니 저기가 없었다면 저렇게 했겠어요? 대통령 아니라면 저렇게 했겠냐고요. 인간이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이건 가짜로 믿은 거예요. 이 사람은 완전 마귀 새끼라고요. 정말 골치 아파. 골치 아파. 난 창피해서 말도 못해. 예수 믿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이라도 정말 하나님만을 시시로 의지하여 새 힘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성경 또 보십시다. 10절 11절 본문 띄워주세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포악을 의지하지 말고 탈취한 것으로 허망해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나도 거기에 마음을 뭐요? 두지 말라. 네가 돈을 더 벌어도 마음을 거기다 빼앗기지 말라. 그 돈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돈을 의지하지 말라 그 말이야. 그 다음 주 바꾸세요. 11절 시작. 하나님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해도 권능이 누가 저렇게서 하나님, 세상을 이기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걸 받아야 당신이 병도 낫고 그걸 체험해야 자유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렇게 기쁘고 가면 그러니까 회사가 안 될 리가 없지. 그런 능력이 있는데 자꾸만 세상 의지해서 죽는 힘만 받아들이니까 저 사람 안 되는 거예요. 옆에 가면 짜증납니다. 벌써 영적인 그 냄새가 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새 힘을 받으세요. 믿습니까? 그래 새해가 돼. 할렐루야. 오직 여호와를 앙방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독수리 날개처럼 같이 올라갈 것이요. 소녀도 잠아지고 청년도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방하는 자만 독수리처럼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아직도 영적으로 거듭나죠. 세상 힘을 자꾸 의지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죠? 누구한테 힘 있는 사람 붙고 뜰 붙고 그러고 앉아있는 것. 아이고 불쌍해. 저래갖고 저게 뭐가 돼? 죽이는 힘만 계속 들어오는데. 마지막 하나 합시다 이제. 할렐루야. 8절 다시 읽으세요. 8절 이제 하나 읽고 시작. 백성들아, 크게 읽으라니까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럼.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피난처로 들어가는 세상 마음을 토해내고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참 평강이 와요. 당신 마음속에 세상 게 가득 차 있다고요. 쓴뿌리, 더러운 탐욕, 음란, 시기, 질투, 미움 이런 게 꽉 차 있어요. 이건 어릴 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당신 속에 들어박힌 거예요. 내가 이거 치료, 내적 치유, 벌써 구차 집행가 이거 한 거 아니에요. 이거를 토해내라 이 말. 토해내야 토해난 자리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그 말씀 속에 토해낸 자리에 새로운 싹이 나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서 그 말씀에 심은 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내 믿음대로 될 자다. 그거 마음에 토해내지를 않아. 저 사람 꽉 차 있는데 음란, 시기, 질투, 탐욕, 미움 그런 게 꽉 차 있어요. 저희 어릴 때부터 이걸 쓴뿌리라고 하는 겁니다. 거짓 자아 속성. 어릴 때부터 자기 청년의 시에 남한테 배반당하고 이럴 때부터 꽉 차 있는 거예요. 이게 잠재의식에 차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 마음에 이게 꽉 차 있는데도 차 있다는 걸 모른다는 게 문제입니다. 절대 자기 마음속에 이게 없다는 겁니다. 못 보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 쓴뿌리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 그게 안 빠져나가니까 저 사람 자꾸만 반복해져. 지난주 설교한 것처럼 개가 토한데 또 하는 거죠. 더러운 짓 하고도 나는 다시 안 해야지. 또 해요, 저분은. 악한 영이 여기 들어있고 그게 더러운 것이 마음에 꽉 차 있거든요.
이거 잘려나는 집회가 그때 9차 집회인가 했죠. 내적 지옥.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게 안 빠져나가니까 말씀이 안 들어오는 게, 말씀을 읽어도 머리로 들어가지 마음으로 안 들어가. 마음으로 안 들어가니까 실제 삶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토해내야 돼. 당신 더러운 게 꽉 차 있어. 이것이 당신 가정을 다 망하고 당신 옆에 있는 사람을 다 자식한테 그대로 똑같이 들어갑니다. 자, 성경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2장 15절 띄워주세요. 잘 보세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자, 여기에 여기에 마음에 들은 게 꽉 차 있는 사람은 은혜가 되지 않아요. 말씀을 들어도요, 내 말씀을 안 들어요. 다 흘려들으니까 절대로 목사님의 은혜라서 설교도 안 듣습니다. 그냥 예배만 드려 끝나면 집에 가면 아무것도 없어. 그 은혜를 이루지 못해요. 그게 꽉 차 있기 때문에. 말씀이라는 건 마음으로 들어가는 거야. 쓰세요. 말씀은 마음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마음에 더러운 게 꽉 차 있으니까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마음에 있는 걸 토해내야 돼요. 그게 진정한 회개거든. 근데 그걸 안 토해. 그대로. 그러니까 성경을 백날 은혜로운 설교 들어도 소용없어요. 그걸 안 토하니까. 들어갈 자리가 없어. 여봐, 저 봐요. 여기 꽉 찬데, 여기 물 부어도 들어가겠어요? 꽉 찬데. 이걸 비워야 되잖아. 이렇게 비워야지. 비워야 여기 새로운 게 들어가잖아. 근데 당신은 마음에 쓴뿌리가 꽉 차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읽으세요. 또 읽으세요.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로 말미암았다. 쓴뿌리가 나면 자기만 괴로운 게 아니라 반드시 옆에 있는 사람까지 영향을 미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 그런 거 집안, 남편, 자식, 아내가 다 애를 낳으면 애까지 똑같이 그게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집안이 그냥 완전히 더러운 어둠으로 꽉 차 있어. 신방 가면 대가가 지어나갑니다. 그 집안의 분위기를 떼버가요. 아무리 깨끗이 청소해놓고 가보면 떼버가요. 영적 분위기가. 그러니까 맨날 가는 게, 맨날 집에서 앉아있는 게, 성경을 앉아봐도 맨날 인터넷이나 보고 앉았고, 더러운 거나 보고, 게임이나 하고, 뭐 프로그램이나 하고, 동영상 같은 거 이상한 거나 보고, 맨날 이 꼬라지 하고 있는 거예요. 못 고쳐. 저거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 그런 사람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 설교 못 들어요. 이게 다 차 있는데 그게 들어오겠어요? 근데 자기는 차 있다는 걸 모른다니까. 자, 보세요. 이제 지금부터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제 되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잘 들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마음에, 나라고 하는 영혼이 마음에서 그 더러운 데서 떨어져서 주님 안으로 들어갈 때, 그때 내 마음을 보게 되는 거야. 할렐루야. 자기 마음을 객관적으로 보는 겁니다. 아, 내 속에 이런 더러운 게 들어있구나. 이렇게 더러운 게 있다는 걸 볼 때부터 그 마음을 회개가 되고 내쫓게 되면 있습니까? 토해내게 되는 거야. 그때 병이 고쳐져. 암덩어리도 떨어지는 거야. 그게 안 토해내면 절대로 귀신이 안 떠나. 여러분, 이걸 아셔야죠. 그래서 그 나라로 들어가야만 내가 당신 마음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아이고, 내 마음이 또 요동치네, 그러잖아. 더럽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계속 남을 미워하고 부정적인 소리를 해요. 저건 쓴뿌리예요, 저 사람이. 더러운 귀신이 안 떠난다니까. 그러니까 인생이 망가지는 겁니다. 온통의 병이 다 드는 거예요. 못 고쳐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가르치는 거잖아. 자, 그래서 나는 내 마음이 내가 아니고, 이 더러운 게 내가 아니고, 쓴뿌리고, 나는 주님 안으로 거듭난 영적 존재다. 나는 주님 마음을 가졌다. 그 주님 마음으로 볼 때 내 마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더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늘 마음이 두려워해요. 두렵고 겁이 나고,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직시 못합니다. 그러니까 뭐 자꾸 빠지는 거예요. 노래 유행가에 빠지든지, 텔레비전에 빠지든지, 놀이에 빠지든지, 음란한 데 빠지든지, 또 화투에 빠지든지, 뭐 여자한테 빠지든지, 쾌락에 빠지든지, 뭐에 빠지는 거 못 견디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직시를 못하고 두려워가지고. 이게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날마다 성경을 봐라. 할렐루야. 이게 대단한 겁니다. 성경 날마다 비지 않고 그래, 이 일기를 써봐라. 이때 자기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자기 속에 있는 거 하나 둘씩 끌어내서 토해내기 시작하면 그 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두려움이 없고 평강이 오죠. 자, 디모데후서 1장 7절 권사 읽으세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하는 마음이 아니요 두려운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뭐하는 마음, 절제하는 마음이 내 마음을 조정할 수 있어. 근데 절대로 당신 마음대로 못해요. 주님의 마음이 들어갈 때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을 조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못된 걸 하지 못하게 하고 토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내 마음을 토하라. 이해가 되십니까? 날마다 내 마음을 토해야 돼. 더러운 걸 쏟아내야 돼. 그래야 주님의 마음이 들어갈 때 내 속에 두려움이 없고 여러분 사랑과 능력과 온유와 평강과 절제와 희락과 아멘도 안 하는 거나 혼자 다 갈게. 그냥 사랑과 희락과 평강과 은혜가 넘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정말 날마다 그게 날마다 회개하고 토하라. 이게 얼마나 그런데 이런 기도도 안 해요. 하나도 안 그냥 가. 자, 그래서 내가 그 나라로 들어가야 내 마음을 보는 거예요. 쓰세요. 그 나라로 들어가야. 그게 내 마음에서 나가 탈출한 거예요. 그래야 내 마음을 보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어릴 때부터. 그때 엄마한테 내가 매를 맞았다. 내가 연애 받을 때 내가 버림을 받았다. 그때 내가 억울함을 다. 이게 다 보여요. 이걸 갖다 하나하나 용서하고 회개하고 용서하고 회개하고 할렐루야. 이래서 내가 내 마음을 내가 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씨가 뿌려지는 거예요. 그래 씨가 떨어지면 때가 되면 자라나고 씨싹이 되고 싹이 되고 자라내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하는 거잖아. 그래야 기적이 일어나죠. 이걸 모르는 사람은요 끝까지 얘기해. 목사님이 얘기해도 끝까지 말 대꾸하고 끝까지 되면 끝까지 얘기해요. 목사님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요. 그럼 내가 그래 그만두자. 그게 아니면 그만두고 그게 네 평생 네 운명을 잡아째고 앉아. 불쌍합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이 들려서 장기야. 그 왜 장기가 된지 아세요? 그 마음에 쓴뿌리가 그냥 음란한 영이 꽉 찬 거예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그런데 그게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가 하나님 나라에 할렐루야. 만나니까 그 여인이 자기 자신을 주께 맡기니까 여러분 7 귀신이 쫓겨나가 이 말 그 쓴뿌리가 빠져나갔단 말을 믿습니까? 그 속에 주님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고 담대한 마음이 들어온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보세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십자가 죽었을 때 제일 먼저 베드로도 무서워 못 가고 다 두려워도 못 가는데 제일 최초로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간 사람이 이 막달라 마리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두려움이 없는 거야. 믿습니까? 담대함이 있죠. 이러니까 이 사람이 복음 전도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치유 방법이에요. 이걸 모르고 앉아서 토해내는 일을 안 하고 앉았으니 무슨 방법이 있어요? 기도하라면 기도도 안 하고 절대 새벽 기도 안 해요. 절대 기도 1시간 기도 안 합니다. 지속에 꽉 차 있는데 이거 뭐 더러운 거 있는 이게 자식한테 딸한테 그대로 내려갑니다. 근데도 저 사람 계속 버티고 있는 거예요. 왜? 못 보니까. 똥이 묻었어도 못 보면 그냥 다니잖아요. 이게 불쌍하고 파리는 막 끼는데 어디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왜 저런 사람이 나를 공격하는가 그걸 몰라요. 지가 그게 있으니까 지 끈앞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공격하는 거예요. 그걸 몰라요. 귀신이 왜 붙는가 모른다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겠다. 여보 당신 속에 더러운 게 있어. 그걸 끌어당기고 당신이 잠깐 붙게 하고 있잖아. 그걸 왜 모르고 있냐고. 제가 실제 안수를 하면서 느끼는 거예요. 똑같은 걸 느끼죠. 제가 거기서 눈이 떠진 거죠. 이제 얼굴이 막 찡그러지고 막 아프면 막 그래 인상을 쓰고 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안수합니다. 내쫓습니다. 그런 거 막 토해요. 그럼 막 이런 입에 거품 같은 거 이렇게 쏟아요. 들어와. 그냥 냄새가 막 송장 썩는 냄새가 그걸 또 내가 다 닦아주잖아요. 휴지가 닦아줘. 그래서 그게 다 빼져 나가면 이제 그때 그 순간 성령의 역사가 그 속에 들어와. 할렐루야. 여러분 찌그러졌던 얼굴이 확
펴지고 기쁨이 넘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당신 속에 토하는 역사를 체험하는 거야. 이게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시시로 네 마음을 토하라. 이게 뭔지 모르죠. 토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새롭게 당신 마음이 리뉴어 되니까 당신 속에 그 심은 대로 뿌린 대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거듭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호와가 피난처가 되는 거죠. 근데 그 피난처가 안 된 사람은 이걸 못 봐요. 항상 자기는 괜찮다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대요. 그런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자꾸만 해도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아요. 계속 반복해요. 100번 해도 100번 반복합니다. 안 바뀝니다. 새 나라는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당신의 마음을 토하세요. 그것도 시시로 토하란 말이에요. 계속.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심으세요. 할렐루야. 나는 영으로 탈출하십시오. 그래야 내 마음을 볼 수 있어. 내 마음이 요동치네. 그걸 보게 됩니다. 내 더러운 마음이 또 난리치네. 그걸 볼 수 있어요. 쓰세요. 내가 영 안으로 들어갈 때 내 마음을 볼 수 있다. 쓰시라니까. 이건 영적 언어라. 책을 100권 봐도 모르는 얘기예요.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갈 때 내 마음을 볼 수 있게 돼요. 객관적으로. 그럴 때 내 마음속에 더러운 것들이 요동치는 걸 보게 돼요. 그때 그걸 토해낼 수 있어. 더러운 게 있는데 누가 그걸 갖고 있을 사람 어디 있어요? 당신 얼굴에 오문이 묻었는데 그걸 붙이고 다닐 여자가 어디 있냐고. 모르니까 붙이고 다니지. 자기 속에 있다는 걸 몰라. 그러니까 귀신이 자꾸 똥파리가 끼잖아요. 자꾸만 더러운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런데도 당신은 그걸 모르고 있어. 왜 나한테 이렇게 재수없는 일이 벌어지냐고. 이런다니까. 나 답답해 죽겠어. 지가 그걸 닦아내야지 되지. 여러분, 그게 내 마음을 토하라. 해결하라. 이 기적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호와가 나의 피난처가 되어 있으자. 아멘.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삶이 극한이 올 때 당신 피난처 있습니까? 우리에게 너나 나나 할 것이지 우리의 환난과 핍박은 옵니다. 문제는 고통과 어려움이 아니에요. 내가 이런 게 올 때 나는 피난처가 있는가? 내 삶의 극한, 내 모든 게 끝났다고 할 때 나는 갈 곳이 있는가? 피난처가 있는가? 그 문제예요. 오늘 진정한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그의 나라로 비상하는 역사의 길을 축복합니다. 코로나 시대가 물론 고통의 시간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당신 영적으로 넣으면 진정으로 그 나라로 피난으로 들어갈 때 여러분 여호와가 피난처가 되는 가장 축복의 성도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